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버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버렸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또 생존의 기반을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버린 그 책이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이나 된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은 5만 드라크마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약 137년을 일해야 버는 돈의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만 원으로 계산하면 25억 원이 되는 것이고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2억 5천만 원이 되는 굉장히 큰 돈이죠. 또 책 한 권이 1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하면요. 25만 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살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고 대단한 사회 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변혁시킨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회를 변혁시킨 그 주체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말씀에 대한 설명 3가지가 나오는데 힘이 있다.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흥왕하여 이렇게 나오죠. 흥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설명하는 이 3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생각함으로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힘이 있어의 헬라어 카타크라토스 이런 단어인데 권능, 주권, 통치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지배하는 것일까요? 사단을 지배하는 것이죠. 자, 이 단어는 언제나 군사적인 용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 이 말은 전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지배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사단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사단이 물러가고요. 말씀을 선포해야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물리치셨고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단의 제안을 거절했고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다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사용하니까 마귀가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말씀을 사용하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찔러 쪼갠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 이 권세가 있다, 지배력이 있다,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말씀을 붙드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주체가 말씀인데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흥왕했다 그럽니다. 흥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흥왕하다라는 헬라어 에윅사넨 이런 단어의 의미는 더 커지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흥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으니까 갈수록 점점 커졌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흥왕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것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더 커진 것을 의미합니다. 더 커졌다. 마음속에서 말씀이 흥왕하니까 제자들 자체가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고요. 또 흥왕하다 이 말은 제자들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가 더 커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이 있고 흥왕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의 흥왕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참된 믿음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음속에서 참된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마수라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서 이렇게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자, 마수라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흉내를 낸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했더니 그 귀신들이요 금방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걸 알아차렸는데 15절 16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흥왕하다는 뜻은요 마음속에서 진실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자라나야지 그 흥왕인 것이지 가짜 믿음으로 흉내를 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보기에도 가짜 믿음은 금방 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귀신들도 진짜 믿음은 알아차리고 두려워하며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진짜 믿음이 흥왕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진짜 믿음이 흥왕하니까 귀신들이 물러갔고 사회 변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말씀이 흥왕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흥왕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이런 뜻이죠. 이 세력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력을 얻으니라의 헬라어 이스키오라는 단어는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눌러 이기니 이렇게 됐을 때 그 이긴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겨서 눌러버린다는 뜻이 세력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말씀이 힘이 있으니 흥왕했고 흥왕하고 힘이 있으니 세력을 얻었는데 말씀이 힘이 있으니 결국에는 말씀이 눌러서 이겼다. 누구를요?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눌러서 이겨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긴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사회와 문화 전반의 분위기를 바꿔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속에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고 결국은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들 전도도 중요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미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일에 다 형통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전도와 또 이미 믿은 신자들을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잘 양육해서 힘을 얻게 하고 흥왕하게 하고 또 세력을 얻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면요. 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주님의 지배로 넘어오고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회 변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씀을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배부른 나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